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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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아름답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언덕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합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돛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역전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우리들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언약의 삶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상황을 역전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부를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이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쪽 왕의 이제 리더격인 하솔 왕 야빈이 이제 북쪽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또 이제 하나의 연합군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가나안의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기본을 쳤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퇴하고 그 이후에 거칠 것 없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정복을 해갔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북쪽에 이제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북가나안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남부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 전쟁을 한 후에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비를 했겠죠. 그동안에 싸우느라고 이제 힘들었던 거, 이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 이제 장례도 치르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전쟁을 하기 준비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가장 방심한 틈을 노려서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나 골치 아픈 일들은 꼭 같이 때를 져서 들어와요.
한 번만 딱 뭐 다 준비되고 하나가 다 가고 그다음 오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힘들 때를 노려서 왔다는 시 막 이렇게 연결해서 막 오잖아요. 실제로 사단은 항상 우리가 이런 방심한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북부 연합군도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았을 그런 방심할 틈을 노려서 전진을 했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했던 말씀인데, 사단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려 놓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떤 병이나 잔, 유리잔, 접시 같은 것들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 걸려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떨어뜨리면 그 잠깐 떨어져서 충격을 받는 그 순간에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문자가 하나 잘못 왔어요. 뭐 문자가 오빠 뭐 해 이런 문자가 왔는데 잘못 온 건데 그 문자 하나 때문에 부부관계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을 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작은 두려움을 하나가 심어가지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작은 순간을 위해서 사단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성령으로 준비하고 언약 고백하면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사단은 어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쳐들어 오는데 만약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걸 알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이 지금 나를 지키신단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가 방심했을 때에 생각하지 못할 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사단이 갑자기 이렇게 북부에 있는 여러 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에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순간에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전쟁은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위험이 나에게 닥쳐오고 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민족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많은 정복 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짜증은 나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극복을 해나가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훈련이 되고 큰 축복이고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 옮겨오면서 미국에 이민 오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겪어왔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어쩌면 복음을 알고 그것을 버텨왔을 수도 있고, 복음을 모르고 버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일들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이 단단해져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넘어서는 사람들은요, 그냥 인상이 단단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웬만한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버틸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부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이렇게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북부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거침없이 또다시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넘어서고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9절 말씀에 그들이 사로잡은 말들과 병거들을 다 부수고 말 뒤쪽 힘줄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 받은 말이나 그런 병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마저 정복하는 데에 꼭 필요한 힘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의 그런 전쟁에서도 보면 장갑차나 탱크 같은 것들을 탈취하잖아요. 그런 거 탈취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장애물로 만들고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잘라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들의 군사력이 올라가고 또 더 세게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어떤 우리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더 강해졌을 때에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승리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언약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내 것을 남길 필요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 세상의 방식 남겨놓지 않고 끝까지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다른 건 아니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장벽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